예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 매년 이렇게 부활절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산 믿음으로 바꾸라고, 그런 믿음 생활을 이렇게 계속 하지만 부활절에 대한 그 의미를 다시 상고할 때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산 믿음, 지식화되고 이론화되는 믿음이 아니고 실제 믿음 되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에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지금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굉장한 그런 지식자이고 또 유대계를 신봉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했냐면 자신이 믿는 그 신앙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는데 앞장서서 잡아서 감옥 가두는데 앞장서서 일을 하고, 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스데반 집사님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잖아요. 그 현장에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라고도 하고 사울이라고 하는데, 집에서는 사울이라 하고 현장에서는 바울이라 같은 이름인데 어떻든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이제 감옥 가두는 그런 일을 하러 가다가 공중에서 강한 빛이 내려 비치면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지니까 누군가 붙잡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붙잡아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예수가 부활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얻게 되면서 단순한 게 아니라 완전 인생, 신앙, 터닝 포인트가 된 그런 현장이 사도행전 9장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부터는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인도받으면서 이것을 내가 증거하는 데에서는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살겠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평생 이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을 말씀해 주면서, 그 사도 바울의 그 중심의 간증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부활절에 고린도전서 15장 암송을 막 하고 또 암송 대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중요한 그런 말씀이 거기에 아까 제가 묵상할 때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부활절에,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에 대해서 아마 거부하는 사람은 없을걸요. 왜냐하면 예수가 AD 2024년 오늘 3월 30일 전에 오신 거는 다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난 거에 대해서 거부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이제 기독교죠.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부활절에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부활의 증거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누구에게 귀를 기울여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귀를 기울이고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그 부활에 대한 그런 사건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한 가정을 들어서 이렇게 인도받았던 것을 설명해 주는데, 그게 요한복음 11장이에요. 특별히 예수님하고 가깝게 지내던 마리아와 마르다, 그의 오라비 나사로,
그러니까 아주 친분을 이렇게 가까이 지내면서 늘 이렇게 식사도 같이 하고 교제도 하고 또 어려울 때 가서 도와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교제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안 가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도 좀 뭐 바쁘시니까 그런 거보다 했는데 죽었다고 그러면 대부분 가잖아요.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안 가셔. 그러더니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됐을 때 가셨어요. 그래서 나흘 돼서 가가지고 이제 그 마르다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나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라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에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굉장한 믿음이죠. 주님이 하시면 다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믿는 믿음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나도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부활에 살아날 거는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주신 메시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제 마르다하고 대화를 하면서 자신이 생명, 성령, 그 영생 주시는 분인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 영생 얻을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와 가지고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는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을 선물로 주고 이제 성령과 함께 사는. 그러면 예수 믿을 때 오는 축복이 뭐예요? 생명 곧 성령을 소유하는 거잖아요. 그걸 합해서 뭐라 그래요? 생령. 원래 인간이 창조됐을 때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했었는데 그 생명을 잃어버렸죠. 근데 그 생명을 언제 예수님이 영생 성령을 선물로 주어서 그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중요한 그 40일 동안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가 아버지의 약속 기다리라.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좀 해야 된다 그랬죠? 그 권능 속에 뭐가 들어 있다고요? 권세와 능력. 그 권세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 있는 거고 능력은 성령의 능력을 갖고 여러분의 힘으로는 세상 못 살고 성령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런 부활절에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뭘 믿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증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주님이 40일 동안 부탁했던 그 내용을 우리는 간과하기 쉬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자꾸 놓쳐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여러분이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한다. 그래서 그 축복을 그거를 주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니까 여러분 삶에 자꾸 알게 모르게 흑암 권세에 속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 사단 나라가 임금돼서 신돼서 공중권세를 잡고 완전 주인 되어서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마지막 부탁한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려야 되고 가정의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도록. 그래서 가정의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9절에 나와요. 자꾸 사소한 거 가지고 아주 뭐 큰 거 갖고 싸우지 않아요. 부부 싸움 뭘로 싸우냐? 아주 사소한 거. 그거 갖고 자꾸 싸워서 분쟁하고 다투고 그랬는데 근데 그걸 못 꺾어요. 그게 나중에 작은 그런 싸움이 나중에 그게 커지면 이혼까지도 갑니다. 근데 그 싸움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미스터 사탄이 있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냐. 28절에 말씀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부활절에 믿음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되는데 뭘 믿어야 되냐? 복음.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생명 곧 성령.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갖고 살아야 세상을 승리하는데 성령이 역사할 때 권세가 나타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능력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자신 모든 관계 삶에 힘든 거 많잖아요. 그럼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능력.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셔서 주신 메시지 여러분 세요절 어떻게 보면 네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사도행전 1장 3절 4절 8절 여러분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서 오늘 부활절의 축복을 여러분 그냥 행사로 지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는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럼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부활절에 산 믿음을 준다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증거해 줬는데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뭘 믿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렸지만 좀 다른 걸 믿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구약은 메시아를, 신약은 그리스도를.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를 믿는 믿음의 증거를 어디에 기록해놨냐?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해놨어요.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믿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메시아 언약을 가지고 증거를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메시아 언약 그리고 하나님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뭘 믿었냐?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이 모세는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확신하고 믿음을 갖고 살았다. 신약에 와서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가보면 계속 반복되는 나오는 단어 두 개가 들어있어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30여 명에 되는 제자들은 뭘 누렸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누렸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린다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거.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를 누렸고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누렸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 세 사람을 소개해 드렸어요. 누가와 베드로와 그 바울을 소개해 드렸어요. 누가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애 때 이렇게 같이 따라다니면서 의사였어요. 의사니까 굉장히 그래도 좀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잖아요. 의사들은 그냥 뭐 이렇게 좀 그래도 지식이 있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보니까 야, 정말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로 악한 아들로 태어나는 걸 보면서 아, 정말 그리스도,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생애를 쫙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난 이후부터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행전에 오늘 1절 2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심을 시작하심부터, 그것이 누가복음을 가리켰잖아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걸 기록했고 이제 내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그 제목으로 바꾼다면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써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이 성령에 대한 실제를 설명해 주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근데 너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질,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선입견,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복음 드림 계속 강조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 생각, 여러분의 그 체질, 여기에 못 벗어나. 그거 잘 못 벗어나요. 여러분 그거 벗어나고 여러분 순수하게 그리스도 붙잡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삶에 응답받는 건 그리스도 제대로 잡고 복음 제대로 누리셔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계속 불신앙하고 자꾸 육신적인 거, 각인된 거, 체질된 거 넘어지고, 부활의 주님 빈무덤 가서 봤어요. 그리고도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근데 아마도 제가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 것은 베드로를 위해서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말씀을 줬잖아요. 이제 너희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성령 기다리라, 그렇게 해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는데 정말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설교가 바뀌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이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까지인데 거기 중요한 내용이 25절에서 내용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거기에 나와요.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된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앞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정말 그 바울의 그 다윗이 얘기한 것을 인용하면서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주셨다. 그러면서 주신 요절이 36절이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확실한 그런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 설교의 메시지 주제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그리고 사도행전 9장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리세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지식이 있는 것도 유익한 거예요. 바울은 구약 성경에 대한 것은 거의 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그래서 그 구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 그런 내용들을 알면서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하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아마 좀 자기 지식의 눈으로, 자기 경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니라고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종교가 옳다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강한 빛이 내려비추면서 눈이 어두워지니까 뭐 소경됐는데 뭐 할 말이 없죠. 눈을 다쳐가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누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뭐 다닐 수도 없는 정도 됐네. 그때 소리가 들린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 박해하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 답났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 맞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터닝 포인트에서 한 번도 뒷걸음질 치지 않고 그리스도 언약 잡고 그리스도를 누리며 승리했던 그런 바울처럼 여러분도 오늘 이후로 그리스도 붙잡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되자. 그 말씀 속에는 따르지 않는 자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내용을 설명했는데 우리는 따르는 자가 되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오늘 6장 1절에 물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여기니.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을 할 때 불신자들 만나잖아요. 근데 그들의 말도 여러분 잘 이렇게 순종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그들은 그들의 생각, 그들의 기준 갖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자꾸 그거 가지고 반문할 건 없어요. 그 상대는 그 상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걸 인정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래야 여러분이 원만한 직장 생활을 하죠.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이 불신자로 해서 여러분 말도 잘 안 듣고 이러면 쫓겨나죠. 불신자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근데 또 하나 강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또 그걸 경히 여기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저분은 뭐 나를 믿기 때문에 이러면서 예를 더 행동을 바르게 하지 않고, 그게 2절이에요. 2절.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또 형제라고 그래서 또 너무 가볍게 보지 말라. 그러니까 불신자를 어떻게 대할 건가? 여러분 신자들을 어떻게, 직장 속에, 사업 속에, 여러분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대할 거냐.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겨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신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거를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교훈받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3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신앙이 있어도 신앙의 복음 누리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며 좋아하는 자로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하며 이런 데 휘말려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복음 갖고 못 누리면 이런 모습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리는 것은 이런 거를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부파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돼. 그러니까 경건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 교훈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큰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 속의 교훈, 말씀 속에서의 본,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에는 우리가 세상 속의 삶을 살 때 돈이 필요하죠.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인생의 한 80%는 좌지우지한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 돈에 묶이지 말아라. 돈을 도구로 여러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죠. 그래서 7절부터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냥 뭐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야지 너무 욕심내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여러분이 중심을 갖고 인도받을 것이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욥기서 1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욥기가 그 시대에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근데 그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자식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때 고백한 고백이 욥기 1장 20절 21절에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상고해 보시면요, 21절 22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진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치 아니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큰 부자였어요. 재산 다 날라갔어. 자식 다 죽었어. 그때 고백이에요, 이게. 여러분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체크해 보면서 나는 어떤 중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여러분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복음 누림하는데 외로운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 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떨 땐 이게 맞나 틀리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다시 이렇게 점검하시면서 새로운 신앙에 대한 아이덴티티 정리, 매뉴얼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종교예요. 신앙생활은 복음 갖고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새로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잘 분별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주변에 그렇다고 주변에 문제 있는 사람 아니고 훌륭하게 열심히 잘하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님들 메시지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분별하기 좀 어렵죠?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져야 돼요. 신앙생활은 이제까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아무 얘기가 아닌 게 아니라니까. 60년을 제가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 한 번 안 빠지고 신앙생활 했다니까. 근데 60년 동안 복음 못 누리고 했습니다. 복음 누린 것은 복음 깨닫고 저는 삶에 적용했지만 여러분에게는 지금 60년 만에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메시지인데 좀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 제가 1년, 2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현장에서 사역도 해보고 목회자들 해봐도 다 떨어져. 근데 지금 5년 넘어가면서 목회자 중에 한 명 남았어요. 이제 통해요, 이게. 정말 그런 걸 보면서 현장에서 사역을 하는데 많은 여러 가지 증거들을 봤지만 이제 그 메시지를 알아듣고 누리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져야 돼요. 근데 가지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복음 갖고 누리는 거예요. 복음 갖고. 이 복음 갖고 누리는 건데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 애로운 싸움이에요. 애로운 싸움. 복음 갖고 누리는 삶, 외로운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 싸움을 여러분 제대로 싸워서 올바른 신앙, 그러니까 신앙의 정체성이 회복된다니까. 올바른 신앙 정체성.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올바른 인간 되는 길이라니까. 올바른 인간 되는 길 여러분 꼭 기억하고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 내용의 대부분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그 내용의 대부분이 성령의 열매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거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돼야 된다니까. 성령 따라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사도 바울이 간증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자꾸 육을 쫓으려고 하고 성령을 따르는 게 안 되니까 그때 저는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서 확 닿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 육체를 따르면 거기 15가지. 그건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세요. 근데 주변에 대부분 그 육체의 일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누가? 기독교인이. 불신자가 그렇다면 뭐 그런 것보다 그렇지만 신자들이 대부분 육체의 일을 따라 삽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나온다니까. 그 안에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살 거냐? 선한 싸움을 어떻게 살 거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준 선물인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역사 속에 사는 그런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는 뜻이 뭔 뜻일까요? 영생을 취하라. 영생 이미 얻었는데 뭘 또 취해? 영생의 의미 알라는 거죠. 영생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18번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영생 안에 사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면서 13절 16절에 말씀을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나니.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선한 증거를 했다는데 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보기 위해서 빌라도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빌라도와 이렇게 그 종교법정에서 이렇게 하는 내용을 듣기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을 한번 다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핵심 포인트가 그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아무리 죄를 찾으려도 찾지를 못해. 그래서 죄가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는 그랬는데 자꾸 뭐 사람들이 막 그 종교 지도자들이 와갖고 이렇게 하고 바나바는 살려주고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야 된다.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왕이냐? 그러니까 내가 말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빌라도 앞에 자신이 왕이라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제패를 달았어요. 거기다 뭐라고 달았냐? 유대인의 왕 이렇게 해갖고 제패를 달았거든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자칭 자기가 왕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자칭 유대 왕이라고 쓰라고 빌라도에게 건의했다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는 줄 아세요? 쓸 것을 썼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게 이제 빌라도가 인지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 이렇게 인도받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이 예수님과 빌라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그 응답과 그 축복은 있게 된다는 거 저는 확인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렇게 찾아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어떤 거를 좀 볼까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이렇게 카톡에 예수님의 공생의 영화가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갖고 고난주간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그 예수 영화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이제 목적은 거기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한 의미를 좀 찾아보기 위해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한번 보게 됐는데 2시간 8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한꺼번에 그냥 다 봤습니다. 야, 근데 거기서 느끼게 된 거 있어요. 전에도 제가 뭐 그런 그 기독교 영화, 뭐 예수 영화 이런 게 뭐 보면 많이 이렇게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복음 누림의 위력.
제가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성경이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 내용, 그 영화 2시간을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 이게 폐에 팍팍 꽂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 그냥 팍팍 들어오는 거, 그대로 믿어지는 거야. 그 말씀이, 야,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그 감동과 감화가 되는. 그래서 좀 보시라고 필요하신 분은 얘기해 주시면 제가 카톡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 공생애잖아요. 그거를 2시간에 한번 쫙 정리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딱 정리해 보는데, 야, 거기에서 새롭게,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 얼마나 확실한가, 이걸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뭐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면서. 선이 뭘까요? 선. 여러분 세상 속에 여러분 믿음 가진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예배소서 5장 8절 9절 여러분 말씀드렸죠?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말씀했죠?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근데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이 안 되고 이거 하면요, 여러분이 착하고 진실하면 여러분 이용당합니다. 근데 복음의 누림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착하고 진실해도 결국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복음 누려보니까 말씀이 말씀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주님이 주신 요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예배소 2장 10절이에요. 여러분은 선을 위해서 사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예배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이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두고 살되 6장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여기에 선이 뭐냐? 기독교인의 선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구제 봉사가 아닙니다. 그것도 귀한 거,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선은 복음 전하는 거, 영혼 구원하는 거, 그들을 살리는 거, 그들을 세우는 거, 그들을 돕는 거가 여러분이 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안에 인도받는 여러분 되어주시고, 그리고 6장 19절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참된 생명을 취하는 걸음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늘 부활절에 우리 주님이 직접 주신 요절 메시지를 여러분 정리하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어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느냐?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복음 누림의 선한 싸움. 여러분 자신과 싸워야 돼요. 자신과. 정말 여러분 복음 누림이 되고 있느냐? 복음 누림이 되어서 여러분 응답받고 여러분이 치유받고 여러분 삶의 증거를 가지고 증인되는 것이 복음 누림의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증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믿음 갖고 누리고 언약으로 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부활절에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약해지고 낮아졌다면 다시 한번 확증하는 믿음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산 믿음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부활절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